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으로 4일 동안 좋으나 싫으나 제 얼굴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저는 이 산타클라라 한인연합감리교회 이야기를 많이 옛날서부터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나가신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말씀 많이 듣는 분도 있고 아주 귀한 이 서부 지역의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한인연합감리교회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홍 목사님께서 저를 부흥 강사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부흥사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일반 교회 간신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우리 홍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 이렇게 선정하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 대답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실수하셨군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복음, 기쁜 소식,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거에 가장 근원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져 나가는, 그리고 삶에 적용되는 이 복음의 그 휘황찬란한 광채를 우리들이 구경하고 또한 감사히 즐기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하고 한참 동안 인사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이렇게 사이좋게 좀 봐주시고요. 두 분이서 하시는 겁니다. 웃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한 분이 물어보십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시면 여기 다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뻔하지 않게 아주 기쁜 얼굴로 좀 해주세요. 저는 산타클라라 연합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첫 번째 물어보신 분은 그때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박수를 치시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아유, 산타클라라 연합교회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옆에 계신데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어디 교회 다니세요? 산타클라라 교회. 아유, 너무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신대요? 거기서 박수 치면 안 되지. 내가 박수 치는 거지. 한 발 나갔다.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아이고, 좋은 교회 다니신대요. 정말로 맞죠?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끝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교회 다니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말씀, 복음, 그 소식을 저희들이 다시 접하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오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뛰어서 넘어 계신 그분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저희가 하늘 음성, 기쁜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4일 동안의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에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오니 아무런 기대 없는 자로 저희들 나오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이 열릴 때 저희의 영도 열리게 도와주시사 주여 저희들 영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이 저희 가운데 흘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저희가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 과연 뭘까요? 복음은 그리스 말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복된 소리라 하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뜻은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tidings of joy, 아니면 glad tidings. 우리 그 성탄절 노래 부를 때 영어로 할 때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쁜 소리의 물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소식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온 인류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그 근간되고 핵심되는 말씀이죠. 이 tidings, 왜 물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복음은요, 이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서 쓰던 그러한 용어였었습니다. 전쟁에서 그 당시에는 셀폰이 없었고 무전기도 없었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쟁의 맨 앞에서 그 전쟁을 그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 이긴 나라, 이제 정복한 나라가 이제 자기네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며 그 새로운 이긴 나라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통치의 선포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물결처럼 승전보가 울려서 사람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 소식에 따라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음을 기억하고 기뻐했던 내용이 바로 tidings of joy, 기쁜 소식의 물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명사는 승전보라고 하는 뜻으로 로마 시대에 쓰였던 말씀입니다. 이 로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차가 우리 탈 때 이렇게 두 개를 타는 이유, 이게 마차가 지나가던 것 때문에 차를 두 명이 타거든요. 왜 세 명, 네 명 타는 길을 만들지 않고 꼭 두 명 타는 길을 만들어서 길을 냈을까요? 이게 다 로마 제국에서 만들었던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도 그렇고 로마의 그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로마는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로마 병정이 머리 이렇게 딱 쓰고 근데 그 좀 이상해요. 그 병정이 그 군인들이 이 바지를 안 입고 거긴 좀 치마 같은 걸 입고 그러고서는 싸웠어요. 단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싸움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들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령해서 그 나라를 만든 것보다 오히려 이 나라의 엄청난 그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외교적인 능력 때문에 자기네들이 싸워서 져가지고 투항한 것보다 자진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한 나라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나라들이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승전한 소식, 아니면 나라가 합병된 소식이 전해졌던 걸 때에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제국의 확장을 얘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점령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황제의 탄생 설화와 왕권의 계승,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왕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정복하였고 너희들도 이제 황제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황제와 그 왕권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통치의 확장, 이것이 복음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복음, 교회에서 쓰는 용어지만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복음했을 때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황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이 어떻게 석세션, 계승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소식을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특별한 장르의 선포가 바로 그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자기의 모습을,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건 예수님이 오셨다 좋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천군 천사가 정말로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 제국에 반해서 이 로마 제국의 언어와 그 컬처, 이 문화의 그것들을 인용해서 기독교는 자기의 모습을 확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Lord of the Lords, 만군의 주, 아니면 주의 주, 아니면 만왕의 왕, 우리 할렐루야 할 때 하잖아요. King of Kings 하면서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 황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로마 제국만의 특별한 문법이었습니다. 단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이것은 유사하기 때문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거기에 적용될 수 없는 분인데 거기에 적용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과 어떻게 카운터 컬처럴, 정말로 대비되는지를 우리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밑바탕이 없이 복음이라는 것을 접하면 그저 알맹이 없는 그냥 좋은 소식 정도로 들리는 것이지만 이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 황제로서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메시지,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고 사람들이 자복하면서 나오게 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그럼 뭘까요? 이 로마 제국의 성립의 가장 중요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인간에게서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더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까닭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것이 황제를 통해 계승되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뛰어넘어 계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신다. 이게 그 유앙겔리조 로마 제국의 복음이란 메시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란 메시지가 대비될 때에 사람들이 가지게 된 개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신다. 세 번째로는 제왕은 무력과 폭력,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가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얘기하며 힘으로든 자복해서든 그것이 제국이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여파로 확장되는 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확장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비폭력 정도가 아니라 폭력의 근원을 없애는,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는, 이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 이게 복음에 들어간 내용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제국과 달리 제국에서는 당연히 피라미드 형태로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의회를 거쳐서 황제까지 이르게 되는 선명한 계급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자와 소외된 자들, 진에서 벗어난 자들이 모두 포함되어지는 이러한 소식, 역피라미드가 일어나고 그 맨 밑에, 섬김의 맨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는,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미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믿겨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우구스토스를 통하여 제국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세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황제로 하여 그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복음에 다 녹아들어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말이에요, 아무리 평생 듣고 평생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다 들어와도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음의 눈뜨다라고 정했는데요, 어둠은요,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영향력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둡게 되면 모든 병균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 지내는 사람들은 병균과 가까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게 되지요. 쉽게 썩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빛이 없게 되면 우울증에도 많이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여기는 모르겠어요. 산호사는 이게 뭐 서부 쪽이고 빛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동부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치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짜 불빛이지만 그 태양광과 비슷한 그 불빛을 쏘게 될 때에 그 빛에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우울증이 어느 정도 고쳐질 수 있대요. 빛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를 빛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독방에서 오래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오래 있게 되면 눈의 기능이 마비가 돼서 나중에 빛으로 돌아와도 그 눈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너무 오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을 통하여서 사람이 정신세계와 끊임없는 빛을 반사된 것을 두뇌에서 작용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요, 심지어 언어 기능까지도 마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의 독방에서 오래 있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저 외롭게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있게 될 때에 사람이 멍해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도 걸리게 되고 내면 세계까지도 파괴되는 게 어둠이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glory, 이 얘기를 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은 빛과 상관이 있습니다. 영광은 환하게 펼쳐지는 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빛인데요, 이 빛은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에서 나타나는 태양이나 달을 통한 이러한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의 빛은, 그것은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빛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피조물로서의 빛 이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진정한 글로리가 확산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의 빛이었던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빛이 있었던 것이죠. 이 빛이 비춰지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빛 그리고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의 그 갈등의 시작이었던 장자권의 문제, 이것을 이삭이 잘못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에서를 불러내어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곧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삭이 마지막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축복을 해야겠다 그럴 때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를 선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눈이 어두운 증세가 잘못해서 야곱한테 축복한 게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에서에게 자기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에서가 큰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힘이 좋잖아요. 남성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나라를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배가 고파요. 재밌는 게 좋아요. 아주 맛있는 게 좋아요. 여기에 땡기는 거예요. 저도 생긴 거 보면 맛있는 거 좋아하게 생겼죠. 맛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의 눈은 무언가에게 가리워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힘이 있어 보이고 사냥을 잘하고 남성성이 있어서 더 광대한 나라를 만들 것 같은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봤던 이삭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죠.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오라클,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들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기억을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별미가 우선이고 눈에 보여진 힘이 우선이었던 것이 그의 어둠의 문제였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을 둔 엘리 제사장, 이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는 잘 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야 될 사람들로서 정말로 그 사역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어기는 불량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강탈하였고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함께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에게 들어갔을 텐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엘리 제사장이 더 사랑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에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그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것을 가려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극이 일어났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법궤를 가지고 싸움에 블레셋들과 더불어 그 군대와 더불어 전투를 벌이게 될 때에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단 하루에 죽게 버리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도 놀라서 뒤로 넘어져 그 즉사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은요, 성경에서 나타난 이 물리적인 빛에 따른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적인 것에 눈이 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종말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고 자손들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정말로 가장 귀중한 법궤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님으로서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그렇게 크게 다른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그 제사장들로서 불량자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혹시 법궤가 빼앗겨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영광의 광채의 빛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세상 것을 쫓아가느라
맛있는 것을 먹느라 힘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그 로마 제국의 질서를 쫓아가는 데 저희들이 살다 보니까 복음의 빛이 가려진 게 아닌가요? 우리는 과연 눈 뜨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둠은요, 자신이 어둠인지를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중독에 걸린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눈을 떠서 보고 그것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저도 중독에 걸린 사람들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대부분의 중독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망가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자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이 문제를 마음만 먹으면 핸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치유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중독의 문제에 정말로 눈 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독이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됐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 총각이었었고요. 그 청년 중에 노총각 됐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사연이 있어서 이분이 혼자서 열심히 살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루하고, 그래서 같은 총각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운동하러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끔 가다가 아틀란틱 시티가 가지고 그 도박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한 아침 10시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내죠. 그랬더니 이 아틀란틱 시티로 좀 운전하고 좀 와주세요. 그분이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인데, 그래서 왜요? 라이드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어제 밤새 블랙잭, 뭔지 아시나요? 블랙잭을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과거 전력이 드러날까봐 못 드시겠네요. 이 블랙잭을 하는데 밤새 했는데 돈 따는 법을 자기가 드디어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천이 조금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2,000불만 가지고 오시면 목사님한테도 제가 드리고 저도 갖고, 제가 드디어 이 자리에서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생전에 내가 목사 보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전화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확신에 젖어 있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신 중독입니다. 지금 뭐가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허망한 것을 보고 있는 거고 진정으로 눈 떠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듣는 둥 나는 둥 그러고 있었어요. 한 10년 지났나? 여전히 아직도 싱글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좀 여자를 만났더니 눈이 좀 띄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독성 사고라는 게 있어요. 약물 중독이나 다른 것에 중독돼서 중독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될 때에 죄가 주는 중독성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닐면서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걸리지 않는 한 나는 깨끗하고 생각하고요, 어둠은 어둠을 합리화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계보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입장에서 단독자로 서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눈이 감겨진 겁니다. 이 어둠 속에 있으면 패망합니다.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게 되고요, 우리의 교회가, 내가 중직자인 경우에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의 빛을 선명히 보지 못할 때에
자세한 것, 조그마한 것들, 아주 이 육신적인 것들에 집착할지는 몰라도 가장 큰 광명의 빛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중독성 사고에 따라서 죄 가운데에서 계속 헤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띄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깊은 상징적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빛에 매료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쫓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의 요청에 따라 베스도 총독 앞에 죄수의 모읍으로 손이 포승줄에 묶여서 이 총독들 그리고 수많은 그 귀빈들 앞에서 이 죄수의 모음으로 신문을 받게 되는 이 바울의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주눅이 들고 많은 사람들은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감형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텐데 바울 선생님은 당신들도 나처럼 죄수가 되기를 원하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처럼 묶여지게 되기를 원해요. 육신적으로 묶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들도 묶여져서 죄수처럼 끌려다니기를 원하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변호해야지 지금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주어진 그 최후 변론의 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을 로마 제국의 가장 그 힘 있는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클래시하고 부딪히는 그 역사적인 현장, 그 음성을 들은 것을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그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당신의 빛 안으로 빨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새 마음으로 그를 회생시켜 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바울은 너무 선명하게 봤어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희미하게 본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하게 봐서 자기의 온 삶을 거기에 투신할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 보지 못했던 걸 봤던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야 했던 것은 그의 영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다수의 논리에 의해 소수를 자꾸만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종교적으로 자기가 우세하고 남들을 눌러야 되고 힘의 논리가 종교인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조물의 빛 이상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게 될 때에 세상에는 눈이 멀었지만 복음의 빛에는 눈이 바울은 띄어지게 된 거였었어요. 여러분들 보십니까? 이 복음의 눈 선명하게 보십니까? 제랄드 윌슨이라고 하는 저자 복음의 눈뜨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눈뜨는 것은 개인적인 회개와 복음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자기 의존과 자기 만족, 이기주의의 허물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려면 벗어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비늘을 띄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중독성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지금 꽉 잡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세상을 다 봤고 이걸로 사람들을 판단했으며 이걸로 나의 정체성을 가졌던 무언가가 있는데 이거가 내 눈을 막게 하는 비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는 것이 있어야,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모든 예배 가운데에 회개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뭐 기도할 때 순서 아시죠? ACTS,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순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에도 이 회개 예배가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반드시 컨페션 시간이 꼭 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에도 반드시 성만찬을 받기 전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이 거룩한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눈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머레이 브레스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많은 교회에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없어진 삶 속에 눈이 감겼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 자신의 죄성을 내가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보게 돼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멀리 떠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내려놓으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만일 우리가 이 눈물과 우리의 죄성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음에 눈뜨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들 보니까 요즘에 다 뭐 망하던데 뭐 교회들 뭐 다 노령화되던데 뭐 서구 세계에서 교회 다 없어지잖아. 우리도 따라가는 거야.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 세상이 다 따라가는데 여기에 그저 나의 무력함에 하던 대로 그저 따라서 습관 생활처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빛에는 눈 떴을지 모르지만 복음에 눈 뜨지 못한 채로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님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기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에 눈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아직도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뭐 대단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집회, 여기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다른 얘기보다 참 사람 심리가 묘하죠. 이분이 뭐 잘해가지고 뭐 이런 것보다 고생하는 얘기가 저는 잘 귀에 더 들립니다. 그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인도네시아로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인도네시아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통받으면서 썼던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됐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복음의 빛에 비춰진 사람의 모습이 뭘까, 이것을 그분이 아니라 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진짜 의지했던 게 드러난다.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분이 자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를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첫 단계이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에게는 소속감, 만족감, 안정감, 자존감, 의로움, 이러한 5가지 감정이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결여될 때 나타나는 감정은 거절감, 배고픔, 불안감, 열등감, 죄책감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감정들이 일으키는 두려움에 묶여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다른 어떤 존재에 중독되어지거나 결박되어진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충분한 사랑, 그 빛, 사랑의 빛 가운데 노출된 사람은 안정되고 소속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늘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지? 그리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자기의 동기부여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래야 욕을 안 먹지, 이래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기본이 돼서 내가 구설수에 안 오르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돼버려요.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한 걸 들키면 어떡하지?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거 나가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죄책감 때문에 웅크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부적합한 거예요. 남들보다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소위 찌그러져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이제 대단한 중국에서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 부총장을 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여기 와서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락도 못 받고 상당히 고생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내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내 성과와 성취에 의해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있음을 깨달았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성과와 성취의 안정감에 근거를 두면 어느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가 불안할 때는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졸업했다는 사실도 전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책을 써서 상당히 유명해졌다는 자의식도 내 불안을 전혀 누르지 못했다. 내 건강하지 못한 반응의 이면에는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감의 기초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두지 않은 결과였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와 성취, 그리고 남들에게 드러나놓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 아우구스투스의 논리에 따라 드러낼 만한 것들에 의해 내가 그것 때문에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는 그 사람은 깊은 곳에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거절당하는 느낌, 이러다가 내가 밀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뒷방 늙은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랑할 만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 속에 깊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 이용규 선교사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어디 가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젊음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인도네시아의 사역이 안 되게 될 때에 거절감, 죄책감, 불안감이 이를 내면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광명의 빛에 노출되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소생하게 되는 그 광명의 빛을 받지 않는 한 세상에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깊은 곳에 보게 되면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복음의 빛이 비춰진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실패한 바닥에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사람들에게 삭개오처럼 멸시를 받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겠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니?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게 될 때 삭개오의 닫혔던 모든 것들은 열려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눈초리를 보면서 물을 그 땡볕에, 정오에 길러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둘째이고, 사랑하고자 하는 남편들, 이 수많은 남편들이 있었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었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남편도 되지 않는 수많은 그 거절감과 불안 속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황제 되시고 왕중왕 주의 주 되시는 분께서 빛을 내려주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온전히 인사이드 아웃이 변하게 되며 맨발을 벗고 뛰어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복음을 아시나요?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나요? 복음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나요?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나의 인생의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파트타임 템퍼러리 잡이 엔지니어입니다. 내 템퍼러리 잡이 무슨 가게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내 템퍼러리로 지나왔던 인생의 그 여정 중에 하나가 어디 학교를 나온 겁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빛이 저희에게 주는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안 잡아갑니다. 네. 어제였어요.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전교인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암투병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목회하는데 아주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보통 한 500명 되는 교회,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암과 더불어서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이 보통 계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2015년 연말에 이분이 간증을 이제 간증 속에서, 어제 간증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담낭 이거에 암이 걸렸어요. 간호사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몇 %의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담 쪽에, 췌장과 담 쪽 그 라인에 그 연결되는 부분에 암이 있어서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좋은 마운트 사이언 그 하스피럴 거기에 그 의사를 안다고, 그 의사가 이제 그런데 그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이 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2달간을 암에 걸린 줄 아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늘 나오셨어요. 그전에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이러한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한 나이가 54세, 5세 이 정도 됐는데 남편과 더불어서 열심히 살고 이제 자기가 조기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서부터는 미국 가가지고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했었는데 이제는 여행만 다녀야지, 내가 좋은 것만 먹고 정말 인생을 좀 즐겨야지, 나 이제 좀 쉬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 순간에 마지막 은퇴하기 얼마 전 순간에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담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2달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맨날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병이 전혀 낫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뭔가를 봤어요. 뭘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며칠 뒤에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면서 나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요,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고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교하고 구제만 할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얼마를 이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시라고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그리고선 이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잘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 수술을 하고 성공적으로 수술됐지만 너무 큰 고통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뭐 앉지도 못해요. 가스도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을 하셨어요. 지금도 제대로 못 드세요. 그래서 몸이 그 예전보다 딱 반으로 줄어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이제 사나 죽으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전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있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하다는 말이 자기는 뭔지 이제 알겠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가 맞대요. 덤으로 산 인생 가운데에 옛날의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거는 이제 안 살겠대요. 그러면서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자기에게 간증의 기회가 주면 100번이라도 더 하겠대요. 내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걸 위해서 1분이라도 더 쓰고 싶대요. 내 삶을 세상적인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그걸 위해서 쓰겠대요. 이분 남편이 인터넷 네트워크 이렇게 까시는 분인데요, 두 분이 같이 선교여행 갑니다. 그래서 어디 중앙아시아에 그 대학이 있으면 거기에 전체 컴퓨터 다 셋업하고 이렇게 오시는 선교 사역을 얼마 전에 마치셨어요. 전 사나 죽으나 이제 별로 걱정 안 해요. 지금 사는 건 다 덤으로 사는 거군요. 전 그리고 이 삶을 정말 세상적인 거 썩어질 거에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거를 위해서 쓰겠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분 가운데는 뭘 봤구나.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속에 답답한 거 있고 해결되지 않고 막힌 것 같고 이랬을 때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빛에 눈뜨게 도와주세요. 광명의 빛으로 어둠이 주는 그 슬픔과 아픔, 광명이 주는 그 힘으로 나의 이 영적인 것이 메말라지고 닫혀졌던 것들이 치유되고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하늘하고 제가 뚫려지게 되어서 세상하고도 뚫려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셨었습니다. 지금처럼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걱정되는 얘기 막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강사님은 여기 있는데 저는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교회 일이 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짜증나고 답답한 마음에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피해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봉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근데 잘 안 돼요. 관계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고 있으면서 그 강사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그 담임 목사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 속에 부흥회 한다고 뭐 되나?
분명히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부흥해야 한다고 뭐 되나?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답답한 것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저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강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목사, 너는 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냐? 너는 왜 일이 다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왜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왜 고통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이 너의 일차적인 모든 것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러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십자가 진다며, 어디든지 가겠다며, 너 나 따라오겠다며, 그것 때문에 목회했다며, 그러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의 길이 있으면 그게 내 길인 줄 알고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고통이 주님의 길이면 따라와, 그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실패하고 고통 좀 당해봐야 네가 교인들도 더 이해할 거 아니야. 그렇게 좀 힘들어봐야 네가 나를 할 거 아니야. 그게 나를 하는 지름길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러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무너졌어요. 주여, 주여, 그렇죠. 왜 내 인생은 다 잘 돼야 되고 왜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살았던가? 힘든 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왜 몰랐던가? 그러고 났더니요, 그 이전까지는 꽉 그냥 그저 밑에서는 막 끌어오르고 위에서는 눌러가지고 답답하고 그냥 터질 것 같은데 그거를 간신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죄송합니다. 이게 은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다 덤벼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덤벼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면 나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눈 뜨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눈 뜨면 힘든 거 까딱없어요. 충분히 견디실 수 있어요. 복음에 눈 뜨면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눈 뜨면 고통이 기쁜 길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눈 뜨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된 꽃밭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에 눈 뜨면 이 고통을 통해 나의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에 복음에 눈 뜬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게 세상적인 것, 어우구스트의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게 섬기시고 낮아지시면서 고통을 완전시키는 그 복음에 눈 뜨셔서 능력 있는 참된 영적으로 기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들 복음 가지고 4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여,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저희의 심중을, 저희의 깊은 곳을 만지고 새롭게 하고 쪼개시고 저희들을 낮추시고 필요하시면 높이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거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혹은 그러면서 좀 있다 하며 교만하게 되는 저희의 이 부족함을 주님 하나님 앞에 버리게 도와주시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그 영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빛에,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선포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며 광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